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곳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로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이번에는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말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 우상 숭배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과 헛된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예언하시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나 우상이거나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 배우지 말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3절에도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어도 놓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가는 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거나 하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귀신의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드렸던 그런 제사 음식이라도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깨끗하고 그 우상 숭배의 행위가 더러운 것이지 음식은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먹으면은 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또 믿지 않으면서 그 귀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은 자기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사탄이 마귀들이 하는 짓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은 바로 믿음에 있는 것이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신약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피하라. 이런 것만 금하면은 다른 것은 다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너희가 해라 하고 율법 아닌 어떤 법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상 숭배의 제물을 믿음이 아니라 어떤 탐욕으로, 배고픔으로, 식욕 때문에 또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어울려야 되니까 그렇게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능력이 있고요. 귀신도 사람을 해하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것은 곧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과 죄에게 종이 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33절, 34절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금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말 안에 거하면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행하면은 참 내 제자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 안에 있어서 진리를 행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일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의 종된 일이었고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귀신의 종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죄의 종된 줄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다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그러면은 죄의 종노릇 하고 있으면서도 죄의 종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요, 자기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면 자기가 자유롭게 하는 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오면 참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면은 그때에 자기가 얼마나 죄의 종이 되어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진리를 행하고 알게 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참 자유는 진리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죄를 좋아하는 것이고 죄 속에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좋은데 그럼 나 상관없다. 상관없나요? 자기가 그런 것을 좋아하고 나는 거기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은 그 문제가 안 되나요? 아니지요. 자기는 종노릇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또 자기가 종된 줄도 모르고 죄와 여러 가지 귀신과 우상에게 따라가도요,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건강과 돈과 시간과 자기의 생명과 마지막에 자기 영혼까지 다 전부 다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종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죄와 마귀와 여러 가지 세상과 우상에게 빼앗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에 가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고 지옥에 떨어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했고 자기가 종되었고 자기가 진리를 미워하고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둠이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았더라. 그것은 그들이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이요, 빛에 나오면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다 자기의 그 행위의 결과요, 또 자기가 종노를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너희는 절대로 그런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자유하고요. 주와 같은 우리 없으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권능으로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보시오. 이제 우상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고 크게 꾸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형상과 세상의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지만요. 우상들은 그 우상의 모든 것을 화려하고 크고 어마어마하게 꾸미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8절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9절에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어나니 이런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그래서 우상들은 이렇게요.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무슨 금으로 은장색의 손으로 기술공의 어떤 것으로 청색 자색 어떤 화려한 옷으로 정교하게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 왜 꾸미느냐? 우상은 본래 속에 든 것이 없고 나무뿐이고 돌뿐이고 철뿐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있게 해 보여서 사람들을 속이게끔 꾸미는 것이.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있는 것과 같이 꾸며서 사람들의 눈과 귀에 속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어떤 크고 화려한 것에 약합니다. 또 육의 사람일수록 훨씬 더 그런 것을 크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들을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서 마치 뭔가가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꾸미지만 실제로는요. 그것이 나무뿐이라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장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속지 말라. 마귀는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또 믿는 사람들까지 마지막 때게 되면요. 택한 자들도 할 수가 있으면은 미혹하리라. 그래 택한 자들이 미혹돼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서 망하게 하게 하는 것이요.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손으로 만지는 것과 귀로 들리는 이런 모든 것을 각별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또 그래서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된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고 잘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은 잘 보고 잘 들어도 다 속게 되어 있어요. 절대요. 마귀보다 사람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영이요. 사람은 육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은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은 영의 눈을 열고 귀를 씻고 귀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가죽을 끊어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영은 영으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어두운 빛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거룩하신 성령의 눈과 귀와 분별력이 있어야지만은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것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극과 극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은 더 깜깜해지고 또
하나님께 붙은 사람들은 더 밝아지고 그래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요 마지막 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보이는 분과 같이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모든 세계가 이 모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있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또 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고 보이는 그런 우상들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크고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말미암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마침내 이 세상에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헛된 것이요 참 우리 별거 아닌 걸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요 필연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이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런 것들은 하찮게 여길 수가 있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자연히 온다 그 말이에요. 자연히. 우리가 어릴 때에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대가 되고 어른이 되면요 정신의 세계 어떤 지식의 세계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그런 것들보다 더 이제 이전에 어릴 때의 그런 전부인 줄 알았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연히 버리게 되지요. 어릴 때 좋았던 것이 어른이 되면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더 크고 더 이제 지적이고 더 지혜롭고 더 중요한 것들을 더 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유아 시절의 그 모든 것들을요 분투와 같이 그냥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갖다 줘도 그런 것은 다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어른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필연적이라고 말해요. 필연적이다. 그래서 자기가요 막 노력을 해서 막 버려야지 안 돼. 그런 것보다 그런 절제도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런 것보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거기에 마음이 쏟으면은요 자연스럽게 이런 보이는 세계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마귀가 유혹하는 것들을 하찮게 그냥 여길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빛이 왔을 때에 어둠이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 강한 만큼 어두운 그만큼은 다 물러가고 아무리요
반딧불이에 불이 적어도 그 반딧불에 불 세기만큼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에요. 태양이 오면은 온 세계는 완전히, 어둠은 완전히 물러가고 환하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참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으셨다. 또 세계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로 지으셨다. 예수님의 지혜와 명철이 이 세상보다, 이 우주보다 크다.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하늘이 아무리 높고 크다 하되 명철 아래에 이르다. 명철 밑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성경은 끊임없이 말을 해서 그것을 눈이 열리고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그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고, 또 새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고 하나님의 그 중생된 마음, 이 영적인 것을 보는 그 마음이 열어져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16절에 보면은 야곱의 번기신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시오.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는 여러 가지 우상과 같지 않으시고 야곱의 분기신 바로 그런 것들과 다른 하나님이시고 그는 만물의 조성자시요 이스라엘의 그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요, 엄청나게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어제 이제 예레미야서에 만군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세보니까요, 한 83번, 4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80회 이상이 이 예레미야의 서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요 나와요. 그만큼요, 하나님은 여호와,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예수님이라. 만군이라는 것은요, 이제 군대를 말하죠. 만군, 모든 군대의 그 위에 계신 왕 중의 왕이신 바로 여호와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짜바라, 야훼, 제바오트 쉐모, 야훼, 제바오트 쉐모라는 것은요, 이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제바오트 여호와라. 제바오트 여호와. 제바오트라는 것은요, 짜바라는 복수인데, 짜바라는 것은 싸우다, 전쟁하다, 그런 뜻입니다. 짜바. 그래, 전쟁들의 여호와시다. 또 군대들의 여호와시다. 그래서요, 모든 그 위에 뛰어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하고 그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이 땅에서 완전히 내던져버려서 1차 예루살렘 완전 성전까지의 멸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이런 멸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사실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여서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괴로워야 깨닫는 것이에요. 왜 괴로워야 깨닫느냐? 괴로워야요, 집중을 합니다. 집중. 자, 우리가요, 어디 몸이 한 군데가 아프다. 그러면요, 거기에 막 집중을 하죠.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까? 이것을 어떻게 낫게 할까? 이것을 어떻게 병원 갈까 말까? 무슨 약을 먹을까? 그래, 사람들은 고난받고 괴로워야 그 어떤 것에요, 한눈 팔지 않고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일꾼들과 교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자들도요, 죽기 직전에 있어서 일을 해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 직전까지 거기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죽기 직전까지 거기에서. 이것은 제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요, 크게든 작고든 제 분수만큼 다 제 자기 수준만큼 자기가 다 타락해요. 크고 작고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 크게 타락하고 적은 사람은 적게 제 수준대로는 저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괴롭고 힘들어야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한다. 제가 어제 그 왼쪽 다리가 발목이요 심히 그 아파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잘 못하고 거기에만 막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프니까 막 집중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어디 내가 왜 이 원인이 뭔가?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괴롭게 되고 아파하게 됐을 때에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장 7절에도 우리가 보면요, 예레미야 9장 7절에 보면요, 보라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풀무불에 은과 금을 그런 광석들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불을 떼서 뜨겁게 해서 녹이고 연단해가지고 은을 만들고 금을 만들듯이요, 녹이고 연단하리라. 또 괴롭게 하여서 깨닫게 하리라. 그 모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난을 주신다. 또 이 세상이요 우리에게 고해이요 고난이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다 시험인데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요 우리가 죄악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생로병사 가운데 있는 것은요 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닫게 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끔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 하기 전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죄를 지었든지, 죄를 짓든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크게 잡고 다 받습니다. 죄를 지으면 더 크게 받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아도 원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훈련하시고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차피요, 이 세상은 고난이요, 괴로운 것이요, 아픔이요, 연단받아야 되는 우리 강건하면 70이요, 뭐 80인 그런 세상인 것이에요. 그러면요, 제일 좋게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제일 좋게, 죄 안 짓고, 또, 죄와 상관없이, 그게 더 좋죠. 제일 좋게 고난받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이에요.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스로 부자면은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건강하면요, 무슨 세상살이 많이 하다가 아프고, 죄를 짓고 아프고, 또 가만히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을 밀어넣고, 그런 것보다 제일 좋은 고난이 무엇이냐? 건강하면은 그 건강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스스로 수고 속으로 스스로 낮아져서 스스로 힘든 일을 찾아가지고 스스로 괴롭게 자기가 고난 주는 이것이 가장 영광된 고난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도 너희가 죄를 받아서 고난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요 징계이지만은 애매히 고난을 받고 너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이 고난은 심히 영광된 고난이요. 그런 분들이 천국에서 큰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어차피 이 고난의 세상 괴롭고 연단받아야 시험받아야 할 세상에서 주여 내가 무엇이 녹슬어서 어차피 달아 빠질 것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 가지고 차라리 닳겠나이다. 손톱도 깎는 것보다 일을 열심히 해서 농사한 사람들은요 일을 열심히 하면요 손톱 깎지 않아도요 손톱이 저절로 달아 없어집니다. 그런 것과 같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영광의 멸류관에 참여해서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우리가 되면 참 좋다. 그러면요, 고난받을 때는요, 또 스스로 자기가 자처해서 그 고난을 팔아도요, 19절에 보시죠. 슬프다 내 상처야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돼. 참는 것이요 사랑이요 참는 것이 능력이요 참는 것이 어찌 보면요 가슴 속에 붙여놓고 다녀야 할 그 글자는 무엇이냐? 참을 인자예요. 참을 인자 보면요 칼 도자예요.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요. 칼을 뽑지 않고 마음에 간직한다. 뭐 그런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아무튼요. 참을 참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또 한 열 몇 가지 말하고 제일 뒤에도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것이 사랑의 처음이요 사랑의 끝이라는 것이 참아야 돼.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로 맞는 말이더라고요. 참는 것이 사랑이고 참아야 돼. 참는 것이 처음이요 끝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도 너희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생활에서 인내로 너희가 구원을 인내 참아야 돼요. 어떻게든지요 우리는 참고 견뎌서 여기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받아도요 또 참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밀어넣으셔도 참아야 돼. 자기가 스스로 영광된 고난을 받겠다. 나는 죽도록 녹수로 빠지지 않고 차라리 달아서 빠지겠다. 그렇게 해도 또 그 고난은 참아야 되는 것이. 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여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길이 있고 그 길이 오직 생명과 진리와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